묵상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호식 6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조금은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보호식을 하면 할수록 나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을 간절히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벌써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 앞에서 라마나의 선교의 대표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참 많이 불편하고 제가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시편 2편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에게 입맞추는 자, 즉 그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왕이 즉위식에서 낭송된 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왜 왕이 즉위식에서 이 본문을 낭송했을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변천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하면, 이제 역사가 변천하면서 다윗 왕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 이후에 이들에게 주된 초점은 왕위에 계승할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본문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한 사건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과 영원한 왕권에 대한 선포로 이 시편 2편을 선포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통치와 심판을 예언함에 이 시편 2편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에서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아져가지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하고 세상이 가진 힘, 지식, 경험, 기술, 과학,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이 시편 2편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대적하였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수시면서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선포되었던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영원해서
정말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 자손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했던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선포된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가 역사 속에서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건가? 이제 이 약속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하면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패로 끊어질 수 없다. 참된 왕이신 다윗 계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도 그 아들을 따라 그 아들을 경외하고 그 아들의 말씀에 굴복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께 피하고 복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분에게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말씀, 2장에서도 다시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피하여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며 복 있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삶이 구체화된 삶이 뭐냐면 진실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피하는 삶이다. 이 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나에게 늘 나를 합리화시키며 변명하려는 마음이 많음을 근본 금식과 보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뭔가 여전히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적 신앙관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후반전을 시작하며 주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런 신앙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참된 복된 삶으로 저를 초대하기를 원하심을 느낍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고 겸손히 변명하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앞에 피하고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젠 변명의 자리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리로 삼는 그런 저의 후반전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여전히 율법적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힌 나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늘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키려 했던 내 모습이 무서운 죄악임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사 진실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으로 복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뭔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진실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입맞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한 복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